종교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들이 교회를 처음 나오면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기독교나 유대교나 천주교나 심지어 이슬람이나 다 같은 하나님을 믿는 똑같은 종교가 아닌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저도 교회에서 자라면서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슬람은 몰라도 유대교나 천주교는 우리 기독교와 똑같지 않은가 하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뭐가 다른가? 그것은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란 한마디로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해 주신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예, 우리는 전적으로 100% 완전하게 오직 은혜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라고 합니다. 즉, 은혜를 받아들이는 통로가 믿음입니다. 그래서 누가 믿음이 좋은 사람인가? 우리는 보통 예배에 빠지지 않고 교회에 충성하는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맞는 말씀이지요. 그러나 그렇게 예배 생활 잘하고 교회에 아무리 충성을 해도 그분에게 은혜가 없고 감사가 없다면 그분의 믿음은 건강하지 못한 믿음, 병든 믿음입니다. 그렇습니다. 은혜를 잘 받고 은혜로 충만한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이 은혜로 사는 삶의 가장 큰 걸림돌이 공로주의입니다. 한 백부장의 집에 종이 있었는데 그 종이 병에 걸립니다. 낫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낫지를 않습니다. 죽을 병이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백부장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이 백부장은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부장이 직접 예수님께 찾아가기는 이방인이라 많은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이 평소에 가깝게 지내던 안면이 있는 유대 장로 몇 사람에게 주님께 자기 종을 좀 고쳐달라고 부탁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백부장의 청을 받은 유대인 장로 몇 사람이 주님께 나갑니다. 그런데 이들이 주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4절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나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백부장이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회당을 지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백부장의 요청을 들어주는 것이 합당하고 당연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을 거꾸로 하면 이 사람이 우리 민족을 사랑하지 않고 회당을 짓지 않았다면 그 청을 무시해도 된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지독한 공로주의가 유대인 장로들의 말 속에 뿌리 깊게 박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만큼 교회에 헌신했으니, 내가 이만큼 하나님을 섬겼으니 하나님이 이만큼은 해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 속에, 우리의 기도 속에 스며들어 있는 이 공로주의를 발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고 또 붙들어야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근본은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공로가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의 종로를 할 때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구원의 크신 역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장로들은 아직까지도 공로주의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그 집에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자 백부장
몇 사람을 보내 이렇게 말합니다. 6절 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백부장과 공로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유대 장로들의 모습이 대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을 듣고 놀랍게 여기시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고 이 말을 주님께 전한 사람들이 그 집에 들어가 보니 하인이 이미 나아 있었습니다. 자, 지금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백부장의 요청을 들어주신 것입니까? 그가 유대민족을 사랑하고 회당을 지었기 때문입니까? 아님 주님의 은혜로 오직 주님의 주권적인 사랑하심 때문입니까? 주님은 백부장을 만난 적도 없습니다. 단 하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하인의 병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주님은 또 다른 성으로 옮겨가십니다. 나인 성문에 가까이 왔을 때 장례 행렬을 만납니다. 이 장례 행렬은 무척 슬픈 장례였습니다. 왜냐하면 과부의 독자 아들 청년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과부에게 있어서 독자 아들은 그녀의 인생의 전부이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힘겹고 어려워도 이 과부는 아들의 모습을 보고 행복해 했을 것이고 이 아들만 건강하고 잘되면 지금 고생하는 것 하나도 고생스럽지 않게 여기고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연유인지 알 수 없으나 독자 아들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슬픈 장례입니다. 그래서 아마 동네 주민이 모두 다 슬퍼해 주면서 이렇게 그 성에 많은 사람들이 장례 행렬을 따르면서 어머니와 함께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갑작스러운 죽음과 비통의 자리에 엄청난 반전과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곳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그 과부를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입니다. 13절 14절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선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15절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어느 누구 하나 예수님께 과부의 아들을 살려달라고 부탁한 적이 없습니다. 이 과부는 아마 우느라 정신이 없어서 예수님이신 줄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느 누구 하나 예수님의 바짓가랑을 붙잡고 정말 슬픈 장례인이 이 청년 살려달라고 애원한 적도 없습니다. 이 청년 젊어서 어머니 잘 섬기고 둘도 없는 효자였습니다. 그러니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말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 어머니의 슬픔을 보시고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주님의 일방적인 이 긍휼하심이 이 청년을 살려주시고 어머니의 슬픔을 위로하시고 어머니의 눈물을 닦아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긍휼하심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됩니다. 오늘 새벽 우리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자비하신 아버지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오늘 하루도 힘차게 승리하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우리를 참으로 긍휼히 여겨주시는 자비하신 아버지이십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저희들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사오니 은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의 모든 교만을 참회하고 겸손히 주님의 은혜 보좌에 나아가고자 하오니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고백을 끝까지 굳게 붙잡는 자 되게 하옵소서. 어떤 응답이라도 기도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응답이라면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큰 믿음도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모든 연약함이 주님의 강함이 되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의 신앙이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또 오늘 하루도 승리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